오고할 차례죠? 네,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삶. 제가 어떤 인도 선교사님인가 들으니까요, 그 이제 인도의 그 겐지스 강은 성지잖아요. 거기다가 부유층, 특별히 브라만족인 계층인가요? 그들은 개인 사당을 짓고 제사장들을 고용한답니다. 이제 월급을 주고. 그래서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그 사당에서 그들을 위해서 하루에 몇 차례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이해입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종교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교를 갖는 이유가 뭐냐? 자기를 위한 거죠. 가장 궁극적으로 자기의 위안과 자기 문제 해결들과 소위 말하면 자기에게 축복을 주도록 그 신이, 그리고 소위 말하면 축복을 위안을 그 신으로부터 받는 그 어떤 대가로 혹은 그걸 받기 위해서 그 신에게 그 종교에 정해진 종교적인 절차를 하는 거죠. 그것이 뭐 불교 같은 경우에는 뭐 시주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108번 절한 것이도 될 수 있고 등등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우리 신앙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길 종교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찾아오신 자신을 계시해 주신 거고 우리 하나님을 인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세상에 가지고 있는 종교의 이해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부터 이러한 이해가 아주 익숙합니다. 이게 뭐 전혀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종교하면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하면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실 그런 사람들 너무나 오늘날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거짓 신앙 체계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그게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삶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니까 그분의 뜻이 최선이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의 뜻을 다 이루실 수 있고, 또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아시니까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을 예비하시고, 또 그래서 그분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최선이고 복된 삶이죠. 이건 맞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그렇게 표현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인데,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결국 신앙생활 하는 게 뭐냐? 자기 문제 해결되고 자기 사업 잘 되고 뭐 자식들 문제 해결되고 또 등등. 그러면서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그걸 하나님이 주시느냐? 이제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들, 뭐 성수주라고 11주라고 등등 의식들 하면 되는 식의. 그러니까 의식의 모양은 다르고 신의 이름은 다를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이해와 정확하게 똑같은 거죠. 이게 저는 이걸 거짓 신앙책이라고 합니다. 전혀 성경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부터가 세상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정확하게 똑같은 걸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않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우리의 신앙은 무엇보다 천지를 창조하신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무엇보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본질이라고 표현한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사실 우리 신앙은 처음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님 다시 만나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신앙이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아는 것,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이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출발점, 제가 첫 단추라고 늘 표현하는데 가장 출발점이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가장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역대상 28장 9절 여기 보시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사실 이 구절이 다윗의 그 거의 뭐라 그럴까, 예언과 같은 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죽음의 석상에서 한 말은 아닌데,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모든 리더들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아놓고 성전 짓는 것을 당부하면서 이제 모든 리더들에게 다시 당부하고 아들 솔로몬에게 개인적으로 당부하니까 그 문맥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당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유언과도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무엇보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뭘 하라고 권면하느냐, 하나님을 알라고 권면합니다. 여기도 보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라,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내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하나님을 알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사실 이 구절이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 찾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왜냐하면 하나님 찾는 것과 대칭되는 게 뭐냐면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중단하면 하나님 떠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신앙의 본질과 의식을 두 시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성경에서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을 찾는 것을 중단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이 시작되는 거죠. 이 구절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 12절 15절 여기도 보시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이 함께한다는 말도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신명기 30장에 보면 하나님을 택하라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거죠.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안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하고 또 설교를 들으면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이해하겠고, 그래서 나도 그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명백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 찾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능해요. 하나님 찾아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 찾는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도 보면 또 똑같은 게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과 대조적으로, 또한 하나님을 찾는 삶과 대조적으로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역대상 28장 9절에서 하신 말씀과 정확하게 같은 맥락이죠. 사실 이 가치관이, 이 원리가 성경 전체의 바탕에 있습니다. 이렇게 쭉 바탕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2절 보면 이제 그 당시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찾기로 언약하고 온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또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시니까 그들의 사방에 평안이 주셨다. 하나님의 여호와 샬롬, 평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시니까 그들 삶 속에 평강이 넘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뭐 평안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평안인데, 여러분 이게 말하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평안을 주셨더니 20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 나라에. 그게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셨기 때문에 20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엄청난 내용이죠.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번역이 이러니까 좀 애매모호한데, 이 뜻을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발견할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뜻입니다. 야고보 4장 6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에서 이렇게, 우리 신앙은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여기 쭉 살펴본 대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일반적으로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이해를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이거 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명하는 잘 압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지만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절대 적지 않다고요, 오늘날. 특별히 신앙이 타락할수록 이렇게 잘못되는 거죠.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떤 또 문제가 나오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지금 살펴봤는데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을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해 그저 줄기차게 주세요라고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 찾는 것이라고 잘못 이해하는 거죠.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예레미야 29장 13절 여기 나왔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예레미야 29장 보면요 12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제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그거 도와달라고 줄기차게 기도하는 것을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여기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이제 이따도 보겠지만 하나님 자신을 찾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표현해요. 성경은 그거를. 그래서 요즘 이제 찬양 중에서도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세대 뭐 이런 찬양들 그 외에 하나님 얼굴을 구하게 하소서 뭐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찬양은 많이 나오는데 오늘 특별히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러면 대다수의 분들은 낯설어합니다. 그게 도대체 뭔 얘기냐?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단 아니야? 우리는 뭐 뭔가 이제 보편적이지 아니면 익숙하지 않으면 또 다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우리가 해야 할 그 부분이 가려져 있는 거죠. 예, 가려져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찾아야 만날 수 있다. 하나님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아무도 반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명백하니까. 문제는 그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요게 이해가 옆으로 가 있는 거죠. 그거를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냐면 아까 말한 일반적으로 세상의 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식 그 관점에서 이해하는 거죠. 이건 매우 익숙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예수를 전혀 안 믿어도 신앙이 아무것도 없어도 종교라는 게 뭔지 사람들 다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무신론자라도.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런 구절들이 읽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예배에 대해 다루는 책이건 큐티에 대해 다루는 책이건 신앙의 본질에 대해 다루는 책이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대해 다루는 책이건 뭐 기도에 대해 다루는 책이건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부분이 안 들어가고 올바로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제가 무엇이든지 다룰 때마다 이 부분을 항상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안 다뤄지고 그 부분이 무엇이든지 올바로 될 수가 없거든요. 사역에 대해 다루든지 뭘 다루든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만큼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올바로 됨이 없이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심각하게 교회가 침체되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이 부분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오해하기 쉬운데,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와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건 잘못됐다 그 얘기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는 아니고 또 자기 문제가 있고 필요가 있는데 그 기도하지 말라 그 얘기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 필요와 자기 목적을 위해 줄기차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아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다.
그 뜻이 보다 근본적으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뜻이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여기저기 하나님을 찾는 것, 즉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최근에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냈습니다. 여러 곳에 있는 책들을 모아서 그 외에 또 필요한 것을 추가로 정리해서 내서, 왜냐하면 여러 번 제가 여기저기 나눴는데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책을 보면 좀 더 이제 선명하게 알겠지만, 제가 이 시간에 그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잖아요. 또 교회에서는 과거에 시리즈를 일부 살펴보았고, 근데 이제 시리즈를 살펴본 것도 이런 것 같더라고요. 성도들이 정말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 시리즈 설교를 들으면서도 우리 지체들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적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반복해서 또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삶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말씀에 비춰서 내가 하나님의 길에 떠나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나갈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필요하면 테이프 설교들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찾을 뿐만 아니라 또 책이 나오면 그 책을 가지고, 왜냐하면 설교할 때 나왔던 내용들 중에 또 추가적으로 정리되어 나온 부분이 책에서는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워가면서 찾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님을 찾아가면 이제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이제 하나님 찾는 게 뭐구나, 또 어떻게 내가 주님을 찾아야 되구나, 또 그렇게 실제로 찾아가면 이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아무리 시리즈 설교해도 주일날 듣고 그냥 지나가면요 사실 머리 안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계가 아니 어디 서 머리 다 남아 있겠어요. 그리고 이번 시리즈가 끝나면 또 다음 시리즈가 되고, 또 그게 끝나면 다음 시리즈가 되는데 어떻게 이 속에 남아 있겠어요? 그러면 들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대충 아는데 이제 자세하게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정리돼 주님 안 따라가면 열매는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배워가야 되고, 또 특별히 하나님 찾는 사람을 우리 화요 모임에서도 살펴보고, 직장 다니면서 하나님 못 오니까 또 1월 달에 우리가 영원한 컨퍼런스 때 이번에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살펴보기로 해서 때로는 반복적으로 살펴보면서 이제 그 주님의 길을 배워가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은 이제 길게는 설명을 드릴 수 없어요, 여기서는. 그런데 그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해 그저 줄기차게 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몇 군데만 보려고 그래요. 몇 군데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말라기서예요. 우리가 이제 사실 이 부분을 지금 바로 설명하면 여러분 어려울 텐데, 지난 2주 동안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2번에 걸쳐서 신앙의 본질과 의식을 관계를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버린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하니까 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신앙과 본질과 의식에서 이사야서 1장 4절에 보면 뭐죠?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말과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이 같은 뜻인 걸 볼 수 있어요. 같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제사장부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고 표현해요. 떠나면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 시대마다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시대마다 자기들이 하나님 버린 사실을 몰랐어요. 이게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런데 6절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이 하나님 버렸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을 지금 전혀 모르고 있어요. 왜 모르냐면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여전히 종교적 의식하고 있으니까요. 모르는 거죠. 이제 제가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살펴봤으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 버린 상태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 그들과 함께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왜냐 하나님 버린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 한 예를 들면 그들의 기도가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대로 뭐죠? 1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기도 응답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안 돼요? 그들 하나님 버린 상태에 있으니까요. 근데 본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버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에도 응답 안 되니까 왜 응답 안 되는지를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유는 모른 채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신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들 안 사랑한다라는 식으로.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버리니까 이렇게 기도가 응답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영적인 억압이 가득하겠죠. 이걸 성경은 상처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사야 시대만 해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터진 상처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영적인 억압이 가득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여기 13절 보세요. 2장 13절 말라기서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냐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할 수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영적인 억압이 많으니까 그들 중에 일부는 최소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특별한 제물을 드렸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특별한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느냐 하면 눈물 때문에 가려서 성전이 안 보일 만큼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이해해요, 못해요? 전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그러니까 이 과거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들을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라기서를 시작하시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은 너무나 억압이 가득하고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고 특별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살펴봤냐면 아까 여기 하나님을 찾는 것, 이 찾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찾는 것을 우리 필요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그거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라고 이해한다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 그렇게 되면 이 말라기 시대 이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구했잖아요. 얼마나 눈물 때문에 성전이 안 보일 만큼 간절히 찾고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근데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아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찾으면 내가 너희의 만남바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은 주님을 찾았는데 주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잖아요. 못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지난번에 본질과 의식을 살펴본 것처럼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는, 근데 본인은 모르죠. 여전히 종교적 의식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버린다는 말의 의미를 모르니까.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 우리 안 버리시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결단코 우리 버리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왜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을 버린다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버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역사 함께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 그런데 그런 사실도 모르니까 이런 문제 해결해 달라고 영적 억압도 많고 심각한 문제들은 많고 그러니까 그거 해결해 달라고 줄기차게 구하는데 응답 안 되면 하나님 원망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뭘 할 수가 있는가 하면 그저 자기 필요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 도와달라고 줄기차게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예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이 부분을 따로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 아끼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넘어가는데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성경 몇 구절 보시죠. 여기 몇 구절 보시죠. 제가 네 구절만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보세요.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뭘 보았다고요? 행사를 보았다고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고, 뭘 알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의 길을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구절은 우선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를 삼아서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러면서 나오는데 이 구절은 시편 95편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시편 95편. 그러니까 이 말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시편 95편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조상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들처럼 되면 안 돼라고 강력하게 경고한 구절입니다. 근데 그 구절을 다시 히브리서 3장에서 인용함으로써 이제 신약의 교회들에게도 절대로 저들처럼 되면 안 돼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요, 여기에 나오는 광야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보기를 들으면서 구약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강력하게 저들처럼 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구절의 경고가 강력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 너무나 똑같이 합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들이 40년 동안 뭘 보았다고요? 행사. 여기 행사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죠. 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만나 사건, 뭐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과 의복이 닿지 않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정말 놀라운 기적을 40년 동안 보았죠. 그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행사. 근데 뭘 알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 자, 다른 한 구절은 뭐냐 하면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7절. 네, 시편 103편 7절.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아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동안 뭘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행사를. 왜 40년 동안 행사를 보았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40년 동안 행사를 보이셨기 때문에 보았죠. 근데 모세에게는 뭘 보이셨다고요? 행위를. 근데 여기 행위라는 단어가요, 애매모호한 단어입니다. 원래 원어에 보면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길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들을 보면 길로 번역했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 He made known his ways to Moses. 그러니까 그분의 길들을 모세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길을 안 보이셨는데, 근데 그들의 행사를만 보이셨는데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사를 보이고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왜 길을 보이셨는가? 왜 길을 보이셨는가? 그거는 우리가 어디를 보면 아냐면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길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33장)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그러니까 우선 이 구절 맥락을 보시면요,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아론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셨는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노를 돌이키세요. 근데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그들이 금무한 국고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받아온 십계명 집어 던지고 여호와의 편에 설자 나오라고 그랬더니 레인들이 나와서 그들에게 오며 가며 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니면서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서 3,000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한 구별을 말하죠. 그러니까 요즘은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건.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30장 1절부터 보면 3절까지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거기 있는 7 족속들 다 몰아내고 다 그들을 쳐부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 안 가겠다, 이렇게 말하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임재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그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그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여기 33장 이 구절이. 자,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13절 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여기 뭘 구합니까?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그러니까 여기 주의 길을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석책을 찾아보다 알 때 여기 주의 길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의중,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걸 다 포함합니다. 주님, 지금 주님이 뭐라고 계신가요? 이 백성을 이리로 인도하셔서 이제 가나안 인도하시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과 의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이켜야 주님이 의도하신 자리에 서겠습니까? 이 전반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섭리 다 포함하는 거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 그러니까 모세는 무엇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의중, 하나님의 길과 목적,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 알기 원했어요. 왜? 그걸 알아서 그 가운데 행함으로 그걸 통해 뭘 더 알기 원해서 주를 더 알기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보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를 더 알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까 그 앞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전에 자기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데 근데 나로 하여금 은총을 입게 하셔서, 이러니까 좀 알이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NIV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의 은총을 입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신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주님의 길, 의중, 뜻, 목적, 계획을 알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가운데 함께함으로 그걸 통해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주님이 기뻐한 자리에 머물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나오는데 뭘 볼 수 있냐면 모세가 뭘 구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과 의중을 구한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을 더 알기를 구한 거죠. 여기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구했잖아요. 그렇게 주의 길을 구했더니 하나님 모세에게는 뭘 보셨어요? 주의 길을 보셨다고 아까 돼 있잖아요. 주의 길을. 자, 그럼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한 구절만. 시편 81편. 시편 81편 보시면 자세한 내용은요 제가 최근에 쓴 책 하나님을 찾는 삶, 또 가장 기본적인 책 십자가 복음 다 나와 있습니다. (81편) 9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는 그러니까 이단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 하면 성경을 이렇게 문맥에서 벗어나서 왜곡되게 해석하는 거잖아요. 성경이 원래 그 문맥에서 하는 말은 그게 아닌데 임의대로 빼가지고 자기식대로. 이건 별이단도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신천지고요. 정말 그러니까 저급하게 정말 말도 안 되게 갖다 붙인 거라고.
갔다 빠져나온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이단에 빠지다 이런 이단에다 빠지는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갖다 붙인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문맥에서 벗어나게 한 게 반드시 이단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통교에서 얼마나 이렇게 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 구절만 해도 그렇죠. 여기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그저 목표를 크게 가지고 큰 목표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겠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전혀 그 구절 아니거든요. 다음 절을 보면 알아요. 다음 절을 이렇게 했는데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럼 내가 채울게.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야. 그랬는데 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 안 기울였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원치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자 그럼 이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나를 찾으면 입을 크게 열고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채우겠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능력이 하나님이라니까. 너희 하나님이야. 그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찾지 않았다 그 말이죠. 자 그럼 문제는 이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이냐 그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그들이 홍해 앞에 왔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은 성경을 보시면 절박하게 기도했거든요. 전 통성기도의 원조가 그들이라고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들은 어쩌면은요 창자의 신물이 입으로 터져나왔을지 몰라요. 그들은 사력을 다해서 부르짖었어요. 왜냐하면 다 죽게 생겼기 때문에. 뭐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왜 여기 데려다가 우리를 죽게 만드냐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요. 여기 죽게 만드냐고. 차라리 애굽에 떡반죽 그릇 옆에서 잘 먹고 자랐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와서 굶어 죽게 된다고. 그렇게 그들은 원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원치 않았다 그러세요. 주님 찾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걸 보면 명확하게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 그저 자기의 당면한 필요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그것 찾아달라고 간절히 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아닌 걸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이들의 삶을 보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 말은 자기 문제와 필요가 있을 때 그걸 무시하라 그 얘기도 아니고 그걸 위해 기도하라 그 얘기도 기도하지 말라 그 얘기도 아니고 그걸 위해 기도하면 잘못된 것이라 그 얘기도 아닌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사실 그런데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당면한 문제 해결만 구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말라기 시대처럼 광야상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까도 말한 대로 광야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의 예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신약의 교회에 적용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고요. 너희는 저들처럼 되지 말라고.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조적으로 뭘 보았냐면 모세를 보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원하고 표현하면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가 행함으로 그걸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기뻐한 자리에 머물기를 원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그거를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표현하죠. 그렇게 구하는 것을. 그것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요? 그걸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구한 것처럼 바로 그걸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뭘만 구했어요? 행사만 구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행사는 보이셨어요. 그들이 구한 건 행사뿐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움뿐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역사뿐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마실 것이 없을 때 마실 것을 등 행사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그들을 인내하셔서 그들에게 행사는 보이셨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전혀 보이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그들을 빚으시기를 원하셨지만 빚이는 자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돌이키기 위한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비지기를 원하셨지만 돌이켜지지 않으니까 1세대 같은 경우에는 광야 흩으시기로 계획하시고요. 결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가나안 땅에 들이셨죠.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3장도 너희는 그 1세대처럼 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가 있는 거죠. 너희는 저럴 때면 안 돼. 그게 히브리서 3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자, 제가 지금까지 뭘 설명드렸냐면 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게 가장 핵심인데 우리 신앙에서,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 말할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신앙을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성경적이 아니게 잘못 이해한다는 거죠. 그게 오늘날 교회 가운데 너무 팽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찾으라 마음을 다해서, 그럼 그런 구절을 읽으면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전혀 찾고 있지 않는데도 찾고 있지 않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찾는다는 말의 의미조차가 잘못 이해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니까 침체될 수밖에 없고, 침체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또 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도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하나 앞에 특별하게 때로는 금식하는데도 해결 안 되면, 왜 문제가 해결 안 되는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만 원망하는 그런 경우가 원래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인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말한 책들에 나오는데 제가 이 기초성경 공부에는 지금 뭐를 했냐면요, 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 다윗, 바울입니다. 그 세 사람의 예를 여기 들어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 이들의 예를 보면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요, 그들이 구했던 것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구했던 것과 매우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던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오늘날 성도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 매우 근본적으로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걸 구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날 가려져 있어서 그게 가장 문제의 핵심입니다. 침체되어 있는 가장 문제의 핵심이고요, 개인과 교회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세 사람이 예를 들은 겁니다. 세 사람의 예를 이해하시죠? 보다 구체적인 여러 가지 얘기들은 아까도 말한 대로 다른 책들을 보시고요. 자, 집에서 다 공부하고 오셨죠? 네, 끝낼까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그분 자신을 구하는다는 말인데, 그거를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세 사람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다윗.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누구보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그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 세대에 미치도록 성경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신구약에.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다윗. 우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고 표현했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뜻을 그를 통해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으니까. 아까 모세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그러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뭘 구했는가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한 구절이 어디냐면 시편 27편 4절입니다. 여기. 자, 그 전에 한번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죠. 시편 63편,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을 찾는 삶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시편 63편. 제가 왜 구절을 살펴보냐면요,
이 시편 63편과 시편 27편이 이렇게 서로 같은 걸 의미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같은 거를. 그렇게 그걸 봄으로써 시편 27편 4절이 하나님을 찾는 삶,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 아시겠죠? 제가 말하고자 논리를 이해하시죠? 네. 자, 시편 63편 보시죠. 다윗의 시 그랬어요. 제목에.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주석책이나 여러 책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 시편은 다윗이 언제 지은 시편이냐면요, 압살롬이 다윗의 장남인데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려 했잖아요. 그래가 다윗이 그 압살롬에게 피해서 도망했잖아요. 일부 부하들만 데리고 황급히 도망해서 어디로 피했습니까? 유다 광야로 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어떤 시편이냐면요, 다윗이 그렇게 압살롬에게 도망해서 유다 광야로 도망했을 때 시편이에요. 쓰여진 시편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윗이었으면, 그리고 오늘날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다윗이었으면 이 상황 닥쳤을 때 뭘 기도했겠어요? 뭘 위해서? 지금 만약에 압살롬이 자기가 어디 있는가를 알아가지고, 광야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모르지만 부하들을 해서 뭐 발자취 찾아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온다면요, 꼼짝없이 죽을 상황입니다. 대항할 수도 없어요. 아무리 대항해봐야 그 군대를 그 몇 명 부하 가지고 이길 수도 없고요. 목숨이 풍전등화예요. 거기다가 대부분의 가족들 모든 거 다 예루살렘에 놓고 왔어요. 그들의 안녕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 바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국가의 미래, 국가의 안녕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그 압살롬과 같은 그런 아들이 왕이 돼서 폭정을 하면 나라 다 금방 말아먹는 거죠. 그럼 왕으로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당연히 염려하고 근심할 텐데, 자 그러면 자기 자신의 목숨, 자기 가족,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쌓아온 모든 것, 국가의 모든 것이 다 풍전등화처럼 걸려있는 이 상황이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 같으면 이 상황 닥쳤으면, 더 나가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1세대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뭘 구했겠냐고요. 이 상황을 닥치면.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이거 간단한 얘기 같지만 확연히 다릅니다. 완전히 양갈래로 갈라집니다. 완전히 양갈래로.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구하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 압살롬을 빨리 멸하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예루살렘에 두고 온 식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 그렇게 기도했겠죠. 아까 제가 얘기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아까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길을 갔거든요. 사실은 홍해 앞에 섰을 때에도 먹을 것이 없을 때도 똑같이 위기 가운데 똑같이 사실 굶어 죽을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모세가 훨씬 어려웠을 거예요. 간단해요. 모세는 책임자였기 때문에, 지도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쌀이 떨어지면 여러분 애들도 먹을 거 없고 부모도 먹을 거 없지만 누가 더 어렵냐고? 부모가 더 어렵죠. 책임자니까. 홍해 앞에서 싸우다가 쳐들어왔으면, 그러면 당연히 붙잡히는 건 너무나 당연할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몇 명이 죽었겠죠. 사실은 그런 거의 안 죽을 수 있겠죠. 그냥 그들이 항복하면 다시 끌려가서 또 모진 고통을 당할지 모르지만, 근데 모세 가족은 그냥 끌려간 정도가 아니겠죠. 사지가 찢겨져 죽었겠죠. 내 얘기는 똑같은 상황에 처했고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어요. 근데 모세는 그들이 구하는 건 다른 걸 구했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그걸 얘기합니다. 많은 경우에 현실을,
환경을. 근데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은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달려있습니다. 자, 이 상황인데 그러면 다윗은 뭘 구했나 보세요. 이 상황인데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 이 상황인데 다윗은 뭐 했어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어요. 아멘.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다고요. 하나님을. 자,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아까 일반적으로 표현한 대로, 그럼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한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이해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 어려움 당하니까 이렇게 황폐한 땅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갈망한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찾는다는 말을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렇게 이해하겠죠.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고 그랬는데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고 주로 앙모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님 찾는다는 말이 뭐 이렇게 자기 필요와 처지에서 도와달라고 줄기차게 부르짖는 건 뭔가 달라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은 확연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1절에서 보면 그렇게 주님을 찾았고 그렇게 주님을 앙모했다고 돼 있는데 그게 뭘 의미하느냐? 그 2절에 보면 나와요. 다음 절에 2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자, 2절은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의 경험을 회상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주일 설교 때도 살펴봤지만 예루살렘에 있을 때 언약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후 기브온 산당에 있던 모세의 질서를 따른 성막에 안 드리고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위한 텐트, 장막을 따로 치고 그곳에 드린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레위 지파로 이루어진 아삽의 무리들을 세우는데 새로운 종류의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으로 지속적으로 예배하는 무리들을 세우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다윗도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갔던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그것을 회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뭘 갈망해요? 그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 여호와를 갈망한다, 여호와를 찾는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 이게 지금 뭘 갈망하느냐 하면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갈망하는 것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까도 말한 대로 그 상황 닥쳤는데 구한 게 근본적으로 달라요. 또 달라요. 뭐가 다르냐? 여러분 그 상황 닥쳤으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안절부절하고 잠을 못 자죠. 왜요? 밤중에 쳐들으면 다 죽을 거니까. 물론 부하 보초가 있겠지만 제대로 잠이 오겠어요? 안절부절하고 막 도와달라고 뭐 하고. 근데 이렇게 되면요, 이런 큰 문제가 있으면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만 보입니다. 만나면 그 얘기, 기도해도 해달라고 해도 그 얘기, 예배드릴 때도 언제 그 생각, 집회 가도 그 생각,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되나, 그 생각, 그 기도, 맨날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완전히 그 사람을 감싸합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도 워낙 그 생각 가득 차요. 다른 말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 좀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러죠. 내가 지금 봉사할 때냐고 막 이렇게 나오니 당신 나 어떤 상황인지 모르냐고 막 이렇게 가죠. 오이커스 가서 예를 들면
기도장 내본다. 여지없이 기도장 내는 거죠. 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도와달라고 좀 기도해 주라. 만나는 사람마다 이 얘기고, 친척들 만나면 이 얘기고, 뭐 목사님 만나면 이거 기도, 다 이렇게 되죠. 이게 사람들 얘기입니다. 이게 제 말이 틀린가요? 이게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요. 이게 광야 사람들 1세대가 했던 일입니다. 이게. 근데 다윗은 전혀 안 그래요. 이상한 닥쳤는데. 그 다음 절부터 읽어보시면요.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4절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 상황인데요. 그게 왜 가능한 줄 아십니까? 여기 보면 아까 주의 권능 영광을 보기 위하여 바라보았다 그랬는데, 학자들이 하는 말, 이 말은 뭐냐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찾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뭘로? 영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알았다는 말이죠. 그 인자하심을 여기 나온 것처럼. 제가 주일날 페트라 주석 인용해 드렸잖아요. 똑같이 이해하고 있죠. 이게 성경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이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인데. 제가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은 자기 필요한 목적을 위해 그저 줄기차게 구한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데요. 여기 다윗의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까 세 사람 언급했는데, 다윗의 삶을 보아도 이 상황이 닥쳤을 때 근본적으로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사실 소위 말하면 나는 상행성 너는 하행성 그 뜻입니다. 완전히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게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 상황 닥쳤을 때 그저 주세요 이런 이해밖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요, 정확하게 누구처럼 될 수밖에 없냐 하면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의 열매가, 그게 제 십자가 복음 책하고 그 하나님 찾는 삶에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 그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행선, 나는 상행선, 너는 하행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게 방향이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모세든지 바울이든지 다윗이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그 삶이 되려면 여기서 이렇게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과 아니라 모세가 했던 것처럼, 바울이 했던 것처럼,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나가야 이게 비로소 가능합니다. 이게 완전히 딱 갈라집니다. 완전히 갈라집니다. 여기서 둘은 방향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선 제가 왜 이 구절을 살펴봤냐면 제가 설명하고 63장에 보면, 시편 64편에 보면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얼마큼 간절히 찾았다고요? 아까 말한 대로 사막에는 물이 없는 곳인데 그것은 물을 찾듯이 찾았다. 얼마나 갈급한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을 지금 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말로 주님을 갈망한다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 찾는 말을 다른 말로 주님을 앙모한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앙모한다. 그걸 하나님 찾는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걸 보아도 하나님 찾는다는 말은 주님 자신을 찾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그 의미를 2절에 보기를
보면 뭘 볼 수 있냐면 주의 권능, 주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본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권능을 보기를, 주의 영광을 보기를, 주의 인자하심을 알기를 찾는 것을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렇죠? 자, 이 구절을 보면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이 그토록 구했던 한 가지를 여기에 말하고 있는데 이게 같은 걸 의미한 걸 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 같은 거를. 그러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시편 20편 4절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는 구절임을 볼 수 있어요. 이걸 보면 명확하게 두 구절이 같은 거거든요. 같은 거를. 사실 성경 전체 보면 명확해요. 명확해요. 네, 이런 부분이 성경 전체에 보면 명확합니다. 제가 하나를 더 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구절이 맞는데 못 찾겠네. 네, 뭐 나중에 기회 되면 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정확히 같은 걸 의미한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편 27편 그래서 4절에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라는 것을 이렇게 잘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잘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자, 그럼 질문 있어요? 있으면 손 드십시오. 네, 여러분 질문해야 더 자세히 설명이 되죠.
네, 잘 질문하셨어요. 역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이제 예리하죠. 질문 내용 이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으셔서 리더로 세우셔서 애굽에서 이렇게 가서 인도내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찾았던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노예로 살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게 쉽지 않지 않았겠느냐. 또 다윗만 하더라도 이렇게 오랜 기간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다뤄지고 빚어졌기 때문에, 그랬으니까 이렇게 그래 주님을 찾았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제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더라도 그들이 모세처럼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세처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하기를 추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신뢰하고, 이렇게 하기를 기대하신 거죠. 뭘 보면 아느냐면요, 자, 1세대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세워지잖아요. 자, 이들은 1세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 시키기 원하셨거든요. 믿음의 훈련. 자, 2세대가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1세대는 계속해서 반발하고 대적하고 그랬거든요. 이런 홍해 앞에서 뭐 먹을 것이 없을 때. 근데 2세대 보십시오. 이렇게 훈련되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한 예를 들면 요단강 건널 때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흘러넘치는 강에 발을 디디라고 그랬거든요. 이거요, 여호수아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들의 믿음이 필요했거든요. 특별히 더 나아가서 그 건넌 다음에 강이 다시 합해진 다음에 할례를 받았어요. 모두가, 남자들. 그 당시 뭐 의료용 칼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남자들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 꼼짝을 못했거든요. 만약에 1세대였다면요 이거 가당치도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들은 그랬을 겁니다.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작정했냐 지금. 우리가 할례 받은 거를 만약에 애굽에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안다면, 이거 우리 지금 자살행위인데, 그리고 강을 등지고 서서 이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데, 등지고 서서 그랬는데 지금 우리 자살행위 하는 거냐, 그랬을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빚어지고 세워졌는지는 성경이 자세히 안 나올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이 1세대와 2세대는 달라요. 근데 1세대처럼 그렇게 불신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결과는 똑같이 나타나거든요. 똑같이 나타나거든요. 특별히 이제 신약 시대로 온다면, 이 성경은 아까도 말한 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의 우리들은 더욱더 말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각자 속에 거하시는데. 각자 속에 거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을 볼 때, 늘 볼 때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의 자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사실 오늘날은 우리는 더욱더 핑계할 게 없어요. 오늘날은 우리는 신구약 성경 다 가지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다 와 계시죠.
근데 우리가 올바로 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뭐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죠. 예, 또 다른 질문 네 말씀하시죠. 자, 그럼 하나씩 우리 시간 될 동안이라도 좀 일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예.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의 시편 27편 4절이 다윗의 삶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을 찾는 것, 그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인데 그것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요약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군성교 팀들이 지금 도착해서 예배 시작했다고 기도 부탁하는, 아마 지금 한 교회에서는 이미 진행됐을 것 같고요. 작은 아침 기도해 주세요. 자, 그런데 그걸 잘 요약하고 있다고 믿는데요, 하나의 본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제가 여러 번 이 구절은 사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One thing have I desired of the Lord, that will I seek after, that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of my life, to behold the beauty of the Lord and to inquire in His temple. 네, 영어 성경들은 이제 보면 이렇게 컴마로 쫙 나눠져 있고 그래서 한눈에 금방 싹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5가지가 이렇게 선명히 들어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여러분도 금방 볼 수 있어요. 보면 이렇게 쭉 조금만 보시면 그 5가지가 뭐냐면 한 가지 one thing, 두 번째는 지속적인 열망,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다섯째는 하나님께 묻는 것. 그러니까 여기 처음 2가지는 하나님을 찾는 자세를 가리키고요, 나머지 3가지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을 포함하는가, 그것을 말해주죠. 자, 그러면 첫째 한 가지를, 우리말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번역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여기에 보면 one thing, 한 가지 일이라는 단어가요 제일 먼저 나와요, 원어에. 그래서 영어에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제가 중국어 성경을 봐도 그게 제일 먼저 나오고요, 일본어 성경을 가서 봐도 그게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말 성경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문장이 여기서 다윗이 강조하는 바가 전혀 안 나타난 거죠. 이 한 가지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다는 얘기는 그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다 그 뜻이 아니고, 심지어 많은 것 중에 첫 번째다 그 뜻이 아니고, 이 말은 이게 다윗이 구했던 단 한 가지 유일한 것이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구했던 단 한 가지 유일한 것이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성서공회에서 나오는 핸드북 시리즈에 보면 그 시편에 대한 책에서 로버트 브레처라는 학자하고 W.D. 레이번이라는 학자가 공조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그의 한 가지 유일한 열망은 His one and only desire is to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내 인생의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다. 제가 것이었다 그랬는데 그 번역이 좀 정확하지 않군요. 현재이니까 것이다라는 거죠. 네. 원래 이 말의 의미는 그 뜻이, 영어는 것이다, 것이었다가 아니고 것이다. 그래서 이 학자들도 여기에 one thing이란 단어가 한 가지 일이란 단어가 그의 단 한 가지 유일한 열망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한국에 그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 보면 케일 앤 델리치 혹은 카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독일 학자들 같은데 이분들이 쓴 주석 구약 시리즈가 아주 귀한 주석이라서 많이 보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이분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낯선 사람들과 환난 가운데서도 역시 야훼 안에서 온전한 만족을 가졌지만 그가 갈망했던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여기에 한 가지 일이라는 것이 많은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또 많은 일 중에 첫 번째도 아니라,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단 한 가지 유일한 열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해요.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도 이런 것 같더라고요. 이게 올바로 우리의 신앙에 되어지면 이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에 이게 올바로 안 되어지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단 한 가지 일이란 요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값진 보화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유하면 모든 걸 다 소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보화를 본 사람은 주님을 아는 것이 그의 유일한 열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빌립보 3장에서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해서 주님 안에 발견되기 위해, 그분을 소유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분을 알게 달려간다는 정확하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울이건 그것이 다윗이건 그것이 모세건 일단 다 살펴볼 텐데, 나중에 오늘 아마 못 살펴봤고 살펴볼 텐데,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요 다 뭘 보았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보화를 본 거예요. 무엇보다 값진 소중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게 근본적인 차이인데요. 근데 신약에 보면 더욱더 명확해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하면서 값진 보화를 찾는 사람과 같다고 그러면서 가장 값진 보화를 발견하며 모든 걸 팔아 밭을 샀다. 또 가장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 같으니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하며 모든 걸 팔아 샀다. 이 모든 게요 다 이런 같은 맥락으로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까 처음에 두 가지는 자세고 나머지 세 가지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의 단 하나의 유일한 열망과 목적이었는데, 이게 올바른 자세예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 가능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보화를 보는 사람에게 가능해요. 근데 그게 우리 신앙이 가져야 올바른 자세예요. 신약에는 명확해요. 모든 성도가 가져야 명확한 자세예요. 근데 이제 이게 보여지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적과 열망이 되어져요. 근데 이게 안 보여지면 그게 안 돼요. 그럼 누구처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여지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반박하냐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아니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one and only desire, 단 유일한 열망이 된다는 게, 그러면 자녀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러면 사업 문제도 있고 그럼 직장의 문제도 있고, 그러면 그거 다 무시하란 말이냐, 그거 다 구하지 말란 말이냐, 그건 다 필요 없단 말이냐, 이렇게 이해하는데 정말 이게 클릭이 안 된 거죠. 이게 뭔 말인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값진 보화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우리보다 더. 그래서 그 가치를 본 사람은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만으로도요, 우리 목회자들만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누면, 하나님을 찾는 게 유일한 열망이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핵심이다, 그거 누가 반박합니까? 성경이 명확한데.
명확해요. 안 보이는 건 자기 무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너무나 너무나 분명한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반박할 여지가 없더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게 잘 안 보이니까 이거 하면 되냐, 사역도 필요한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역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리고 그분의 목적이고, 근데 이게 안 보여지니까 그래서 여기에 요 부분이 이제 아주 핵심이더라고요. 요 부분이. 그래서 이 다윗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거에 아까 시편 63편을 보면 이게 명확하다니까요. 그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값진 부활을 본 자죠. 아까 권능을 보았고, 인자하심을 보았고, 영광을 보았고, 거룩함을 보았고. 그러니까 그 상황 닥쳤는데 하나님을 구하잖아요. 그 상황 닥쳤는데 하나님을 구하잖아요. 그 옆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한테는 그러면 가족들도 안 중요하냐,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되는 너는 관심사도 없단 말이냐. 너는 그 국가의 안정도 너는 관심도 없냐. 왕이 이렇게 작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어리석은 거죠.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거기서 가족들 염려하고 있다고 해결되느냐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염려해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거죠. 이 모든 게 다 누구에게 달려있는데?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국가의 미래도 하나님께 달려있고요, 상황의 종료도 하나님께 달려있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기에 근본적인 전환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갈림길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필요한 목적을 주세요 하는 거와 하나님을 구하는 거와 이렇게 근본적인 갈림길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원땡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일 뿐만 아니라 이게 지속적인 열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보면 아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그랬는데 현재형처럼 번역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완료형이에요, 히브리어에. 그러니까 완료형은 영어는 되게 현재 완료로 번역해요. 그러니까 사실 완료 같은 경우에는 일은 과거에 일어났고요, 그 결과가 오늘까지 미치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구하리니, 이 말은 미완료형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미완료형은 영어에 되게 미래로 번역해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미래형처럼 번역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킹제임스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에게 단 하나의 유일한 열망이었는데, 그게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래서 그걸 심지어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의 인생의 모든 날 동안이라고 표현한, 그만큼 그것이 그의 지속적인 열망이었다는 거예요. 요게 차이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그들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성경에 말하면 징계하셨어요. 빚으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여러분 살펴봤으니까 앞으로도 나오는데, 먹을 것이 없는 것으로 마실 것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들을 빚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 찾도록. 근데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반복적으로 다루시는데도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주님을 찾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절대 적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요, 오늘날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에요. 제가 그 얘기 했나요? 했을 거예요. 근데 했는데, 여러 번 했는데, 이 얘기는 이 성경 공부에서 했냐 그 얘기예요. 그 초기에 우리 그 세문교 성교 아주 초기에, 그때 IMF 때니까 우리나라 중소도시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기도받으러 왔더라고요. 우리는 그때 잘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를 알았는지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때는 이렇게 인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 성도들 집을 담보해서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그거를 모아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면, 이제 교회 건물이 건축되면 교회가 성장하고, 그럼 성장하면 재정이 늘어나면 그걸 가지고 성도들이 빚을 갚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이런 인본적으로 방법을 가지고 하는 분들도 꽤 많았거든요. 또 그렇게 해서 실제로 교회가 성장한 교회들도 있었어요, 숫자적으로. 문제는 그게 숫자로 성장한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전혀 아니겠죠. 근데 그런 뭐가 있었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때 IMF가 닥친 거예요, 마침.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그때 부동산 가격은 완전 곤두박질 치고요. 그때 이자가 20 몇 %였어요. 지금 3.5% 이러는데, 많이 나가야 4%인데 지금 좀 올라서, 그때 20 몇 %니까 5배 6배가 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이자 이율 2배만 올라가도 지금 다 뭐 부도내 지금 난리인데, 5배 한꺼번에 올라가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 뭐 가정들 뭐 태반이 묻어날 거래요. 지금 뭐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완전히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가정들만 다 뭐죠? 다 경매 들어오는 거죠. 은행에서 경매 붙여야지, 조금만 건지게해서 다 경매 날아가는 거예요. 요게 교회 중직들 가정이 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난리가 났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그 가정들마다 지금 난리가 났을 거잖아요. 불화가 일어나고 막, 이제 뭐 어떤 사람은 뭐 이혼까지 있을 수도 있고, 뭐 별일이 다 일어날 거잖아요. 이게 교회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도했겠죠, 당연히. 기도하고 릴레이 기도 뭐 얼마나 했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우리가 잘 알려진 사람도 아닌데, 그 당시에 뭐 지금은 그나마 좀 뭐 이렇게 아는 사람도 덜어 있지만, 그때는 뭐 전체 우리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는데, 어떻게 알고 분당까지 기도받으러 온 거예요.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근데 그냥 보아도 뻔한데요. 자, 제 아내가 같이 기도해 주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감동하시냐면, 하나님 얼굴을 구하래요. 그거 너무나 당연해요. 왜냐하면 성경 봐도 명확하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얘기하는데 안 먹히죠. 뭐 말인지 이해하세요? 안 먹혀요. 여러분 같은 먹힐 것 같으세요? 안 먹힌다니까요. 그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다니까요. 이런 식이에요. 그걸 누가 모르냐? 다 이해하겠는데, 지금 내가 다 죽게 생겼는데, 아니 이걸 좀 어떻게 해결된 다음에 그럼 하나님 찾는 것은 뭐 이제 알 거고, 근데 내가 해결된 다음에 그거 알아보는 거지. 지금 이 상황인데 지금 뭔가 좀 이걸 해결할 길을 좀 어떻게 좀 기도해서 좀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좀 받아주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해봐야 전혀 안 먹히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 예를 딱 드니까 조금 실감이 와닿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그게 멀리만 느껴졌는데, 예를 딱 드니까 실감이 닥칠 텐데, 이런 일 닥쳤을 때 그렇게 돌이킨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요. 많잖아요. 이런 일 닥쳤을 때 많잖아요. 근데 내 얘기 들어보실래요?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그토록 강력하게 꾸짖고, 너희는 절대로 저들처럼 되지 말라고 하신 그들이 처해 있던 상황과 이 상황을 비교해 보면요, 이거는 세 발의 피예요. 뭔 이해하세요?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200만 명 이상의 광야에서 몰살당할 얘기가 당했고요. 싸울 군대 하나 없이 무기 하나 없는데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코앞에까지 쳐들어와서 아픈 홍해라 도망갈 길도 없고, 뭐 바다에 빠져 자살할 줄 몰라도 살아날 길이 없는 그 상황 닥쳤고 그랬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분들이 처한 상황은, 여기에 비하면 이건 세 발의 피라니까요. 근데 세 발의 피에 불과하는데도 이 상황 닥쳤을 때 그렇게 돌이킬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요, 오늘날.
근데 이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그렇게 분노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그리고 그들에게는 빛이 있고 그들의 장자는 죽지 않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이스라엘 하나님인 걸 보이셨어요. 그 권능,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 닥쳤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기대하셨어요. 그 훈련 시키시기 원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망각하고 환경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뒤집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이요,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서 성육신하게 하셔서 성령을 통해 동정에 탄생하게 하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돌아가시게 하시고 우리를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시키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파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더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을 우리 위해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찾으라고 그러신 거예요. 근데 그 상황 닥치면 찾을 사람이 너무 적다니까요. 신명기 8장에 이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징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명확하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성경에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친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그럼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성경 말씀에 비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징계하신 거예요. 어떤 경우는 피해가도 가만히 있었는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체계가,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닥치면 하나님 관점이 안 보여요.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탓할 게 전혀 못할 게, 우리는 그들보다 몇십 배 못한 환경이 닥쳐도 저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경우가 절대로 적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그토록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데도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심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동의하는 삶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시는데, 징계하신 가장 주된 목적이 성경 여러 군데 보면 명확해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호세아 5장을 모아두고 그 성경 전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하세요. 근데 그 상황 닥친데도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을 돌이킨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요. 뭐만 하냐?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문제 해결만 구했죠. 홍해 앞에서 위기에서 도움을 먹을 것을 문제 해결됐어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기적을 보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죠. 그들도 안 이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저런 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문제 해결된다고 해서 전혀 문제 해결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의도가 완전히 비껴간 거죠. 자, 이런 반면에요, 성경에 보면 아사왕, 여러분 아사왕이 뭐왕 같죠? 여러분 역대하 15장만 보면 그런데 14장부터 보세요. 아사왕은 정말 뛰어난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자꾸 섰어요. 솔로몬의 초기 등등, 소수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집중력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오세요. 하나님 오시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생명이 함께 하세요. 그럼 아까 아사왕 20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생명 역사 함께 해요. 그런데 솔로몬은 나중에 부강해져서 후기에 하나님 떠났고요. 아사왕도 20년 동안 전쟁이 없었을 때, 2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위기 닥쳤을 때, 이때는 하나님 안 찾아요. 사실 그때 위기는요, 처음의 위기보다 훨씬 더 처음의 위기가 훨씬 더 심각한 위기였어요. 근데 그때는 주님만 의지했는데 이때는 주님 안 찾았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전쟁이 다시 시작되고 하나님 샬롬이 거쳐요. 끝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빚으셔도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많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집중적으로 찾고 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오셔서 하나님 생명 역사 함께하는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데, 또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넘칠 때, 살아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때 그것으로 해서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 찾는 걸 소홀히 하게 되죠. 그러면 오늘 내일 당장은 안 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사람 떠나게 돼요. 그게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귀한 사람들, 그게 아까 세 사람을 주로 예를 들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귀한 사람들, 다윗, 모세, 바울, 이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그들이 평생 동안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왕이었고 전 세계가 그들의 앞에 열려져 가고 200만 명의 목회자로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함께할 그때에도 그들의 유일한 단 한 가지 열망은 하나님 안에 들어있다는 게, 이게 차이예요. 이게 근본적인 차이예요. 이게 완전한 차이를 만들어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요게 귀한 거예요. 요게 귀한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원해놓은 단 하나의 유일한 열망이었는데요, 그게 그의 평생에 그렇게 했어요. 과거, 현재, 미래, 그의 일생의 모든 날 동안. 근데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 신약에 보면 바울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이게 근본적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갈림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첫 단추라고 그러죠. 이게 올바로 끼워져야 나머지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딱 됐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진도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공부하고 오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가 수가 좀 더 적다면 좁은 데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어떤 때는 제가 한 번은 쭉 강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음에 이렇게 인터넷에서 볼 사람을 위해서도 주로 강의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잘 따라오는지, 숙제를 했는지,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고요. 여러분이 질문해야 그나마 여러분들이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어떤 상태로 이해하는지 이렇게 할 텐데, 질문은 자주 하십시오. 아까 한 것도 얼마나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을 자꾸 해야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도 되어지고, 또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이해가 되고, 이렇게 교감이 되죠. 다음 주에도 꼭 다시 한번, 이미 예습하신 분들 다시 한번 하시고요. 다음 주는 다음 주가 무슨 날이죠? 다음 주가 새물결 기도학교 졸업식입니다. 제가 새물결 기도학교 교장이라 새물결 기도학교 졸업식에 졸업장 수여하러 가야 합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쉽니다. 네,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또 기도학교를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 연시라 좀 이렇게 쉴 때도 있는데 뭐 앞으로 그런 일은 많지는 않죠. 그나마 토요일이라 제가 잘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많은 분들이 와서 공부하면 좋을 텐데, 귀향이 공부할 때.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 그 소중함을 조금씩 배워가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기를 그토록 무엇보다 열망했습니다.
그 자세가 모세가 가졌던, 다윗이 가졌던, 바울이 가졌던 자세입니다. 우리가 그 자세를 갖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추구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옥합을 깨뜨릴 만큼 자신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열망과 목표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이곳에 모르시긴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